오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제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다 해서 오늘 또 예배 시간 또 정리를 다 했는데 이게 앉아서 찬양을 부른 중에 오늘 말씀을 네가 준비한 대로 전하지 말고 내가 주는 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제가 1년에 몇 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준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겠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후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부흥사가 아닌데 말씀을 잔뜩 준비해 갔는데 딱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전하지 말래요. 큰일 났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순종해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왔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형편을 그렇게 잘 하십니까? 사실은 내가 이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 전하지 말고 이거 전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역사의 시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예배는 오늘이에요. 우리 일생이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간절해지지 않겠어요? 제가 원래 첫 주에 예배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장례식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그 이후로 장례식이 엄청 있었죠. 제가 지금 어제까지 제 발로 찾아간 장례식 한 12군데예요. 그리고 멀어서 그다음에 그냥 조의금만 보내될 곳에서 그래 따져보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넘었어요. 설교를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지난주 2주 동안에 장례식을 5번 제 발로 갑니다. 경주, 부산, 우리 교회, 또 부산.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장례식은 아직 아니고 장례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출발해서 내일 아침에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인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세상을 떠나 제 지인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에 들어와서 반년을 살아오면서 슬픈 장례식, 어느 장례식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별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는 약속은 있지만 헤어지면 아프잖아요. 제 지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에 지금 총회장인 고명정 목사하고 우리 지인들, 우리 9명이 호비크라 그래서 홀리비전 코리아에서 9명이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회장이 지금 미국 미주 총회 때문에 미국 가 있는데 전화가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지난 금요일 날 기도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둘째 딸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10시 돼가지고 카톡이 막 올라왔습니다. 지금 쓰러져서 뇌출혈이 많아서 병원을 가는데 긴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밤에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밤새도록 기도는 못하고 그냥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12시 넘어 1시 가까이에서 지인 목사님, 부산의 목사님이 거기 병원에 갔다 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출혈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사모님밖에 못 들어오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중이라고. 밤에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수도 없이 깼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싶어요. 아무 연락이 안 왔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7시가 넘었죠. 그 집사람이 전화를 해보겠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 사모님이 통곡을 하는데 어제 아침 6시 33분에 천국 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35세입니다. 서울에서 유학 갔다 와서 연세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남편은 성악학 박사예요. 딸이 6살짜리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은 고혈압이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매가 딸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성도 하나 되고 있었는데 아마 자기 몸을 이미 고혈압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로 합니다. 고혈압은 흥분하거나 감정이 가면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온대요. 그래서 어제 창원에 있는 목사님하고 먼저 뛰어갔으면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마쳤는데 사모님이 제 손을 붙들면서 목사님 건강 괜찮지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6개월 전에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35세 딸이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와중에 목사님 건강 괜찮지? 남편이요, 예배 드린 순간 손 아멘 하는데 또 손님들이 올 때마다 오는데 성악을 해서 그런지 목소리도 걸어. 으아! 덩치도 커요. 황소만 해. 근데 또 이제 말씀도 또 정신 차리고 무엇이 이 참담한 절망의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까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거는 거예요. 거는 거.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 첫 번째는 환경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환경이 지배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살고 있죠? 형편 따라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두 분 모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환경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걸 다 환경 때문에 다 밀어. 환경이 져가지고 환경이 지배. 성경에 보면 2,90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뭐 수도 무명이 또 많고 뭐 암흑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드러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사람은 한결같이 환경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환경이 지배당하고는 절대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그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실제라고 그래서 임하셨습니다. 저에게 오늘 네가 준비한 대로 짜면 내가 인도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실제 ing 지금이에요. 지금. 환경을 지배당하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것 때문에 기도 생활 말씀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찬양 그거 다 내려오고 또 밀려있다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 384장인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597년에 끌려가고 587년에 세 차 끌려갔는데 첫 번째 바벨 포로가 바로 거기에 다니엘이 있고 세 친구가 있습니다. 소년으로 끌려가서 믿음 지킨 그 결과 그들이 너부갓네살 총애를 받아가지고 각 요직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걸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가지고 바벨론인들이 그를 참소해요. 참소는 거짓말 만들고 그걸 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린 거예요. 참소를 다니 그게 뭐냐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걸 알고요. 고발을 당해서 참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다니엘이 있고 세 친구의 귀인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 때문에 기회를 줍니다.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줄 거다. 그런데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내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저 깜빡 절하면 하면 돼요. 그 환경에 굴복당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결과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 줄 거예요. 상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 결과 불 속에 들어갔어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어요. 다시 불러냈어요. 머리 특근 하나 당하지 않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가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절하라.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삶을 통해 바라는 것은 내가 참 신음을, 유일 신음을, 여호와임을 너희 삶을 통해 증명하라. 아멘. 우리 이 땅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낱낱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이 지배되면 하나님과 믿음을 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거다.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안 닿았다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날마다가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삶의 관계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저가만 이래도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그들이 겪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삶을 걸고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사는, 이게 내 속에서 생각되는 눈에 있는 게 더 커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사랑한 딸이 30살 딸이 생태한 딸이에요. 오늘 아침에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6개월 전에 내 남편을 데려가지 왜 이럽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삶을 거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린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문제는 내가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 생각, 어제도 그랬고요. 여러분 수도 없이 싸웠을 거예요. 결국 졌다고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모든 걸 이기고 설령 죽음 앞에서도 내 인생의 끝자락 앞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요, 9절 10절 12절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 사망,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했다. 왜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절망과 낭만과 낙심을 주는 그런 삶에 처해버렸느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게 굴복당해서 영의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젖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죽음의 그늘 아래 온갖 것을 다 매임을 내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게 거역이라는 단어를 오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역이라는 단어는 마라. 이 마라는 기본 언어는요, 쓴맛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마라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라고요. 선맛, 서다는 뜻인데 이걸 의역을 해가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한 결과가 뭐라고요? 흑암의 갇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면 거역이 뭐예요? 반항하나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 거역한 반항하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멸시하면, 하나님 뜻을 하찮게 여기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1년 후일지 2년, 10년 몰라.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오는데 우리가 자꾸 주관에 가다 또 돌아오고 또 돌이키죠. 때로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마라가 된단 말이야. 그러나 또다시 돌이켰다면 그때 하나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당해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 환경에 지배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환경에 매여 살다가 그렇게 거역한 이들은 원망하는 모두 광야에 다 죽는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뜻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환경을 내 주어진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라 루키스에 보면 루스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입니다. 그들의 본향이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남편이 엘레멜렉이고 아들이 말류가 기론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 가문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됐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땅을 떠나갑니다. 어디로 가요? 모압을 가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산 결과가 뭡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요거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즐거움이 유쾌하다는 뜻이에요. 10년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빅뉴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돌아봐서 그 땅에 곡식을 농사를 풍성케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살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돌이켜 옵니다. 그때 두 며느리 따라오다가 큰 며느리 떠나가고 둘째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저기 나오미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꼬라지가 저게 뭐지? 그렇게 부자였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두 아들은 어디 갔지? 거기 10년 세월에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귀에 들려온 소리가 저기 나오미가 있을 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 1장 20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여러분 나오미로 살 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풍족히 되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피워 돌아오겠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말아야 환경을 쫓아 이 척박한 흉년의 베들레헴 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깡그리 마음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쫓아 내가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내가 풍족히 갔는데 빈털들이 그것도 단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중한 재물보다 더 귀한 사람 셋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오면야 나를 말하라. 우리 인생에 나오미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찾아 살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뭐 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취사 선택의 문제에 놓일 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람 눈을 쫓아 없어지고 소멸될 것 다 두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우선줄을 뒀다면 우리는 마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를 말하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그걸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풍족히 갔는데 하나님께 나를 비우도록 했다. 환경을 주사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보다도 더 넘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뭐예요? 재물도 없고 완전히 빈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신앙 따라온 룻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그래서 그 나오미가 룻을 가리켜서 7 아들보다 나은 네 자부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정조 할아버지를 낳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그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라로 살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나오미로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면 우리에게 쓴맛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뭐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걸면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사모입니다. 그리고 줄인입니다. 이 사모란 말을 일반적으로 NIV나 킴제스 버전은 특히 NIV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육신을 비웠는데,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영혼이죠. 영혼이 죽지 않은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막 갈라터진 그가 그 물을 찾듯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배가 고파 어쩔 수 없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뭐요? 만족시키시고, 이 만족은 언어의 없으면 풍족하게 넘치게 한다. 그럼 뭐요?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라.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여기 좋은 것은 선한 일, 부와 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환경을 쫓아 살았던 사람은 환경에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게 나오미였던 그가 마라로 산 인생이었어요.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려운 환경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사람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내 믿음이 하나가 깨어진데 지금 그 영혼을 안 붙들고 뭘 붙들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랍니까? 여기 목말라는 말은요, 여기 소망하고 주는 것은 언어에 갈망하다. 그 시편 42편에 보면 이걸 비해서 사슴이 목마른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다. 이 갈망이 뭐예요? 간절히 바라본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어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하듯이 내 영혼의 궁핍함을, 여기에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태살이 무너지는 걱정 앞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대충 위로받지 마십시다. 그냥 주일날 경건 위로받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가 사모하는. 근데 8절 읽어봤어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도. 아멘. 누가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자를 사랑을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그 영혼이 사모하고 주리할 때, 목말랄 때, 갈망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의식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그걸 끝나면 내 삶을 나타내 성경에 보면서 간절히 찾는 게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와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믿는다면 뭐로? 하나님을 찾아라. 뭐 한다고요? 상 주신다. 다 같은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여기 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하나님이 그게 부자가 되게 하실지, 자식을 잘 되게 하실지, 건강을 주실지, 우리는 뭐래. 근데 하나님 어때? 터보, 좋은 거 채워주신다. 우리는 A라는 게 필요할 때 하나님 보시는 B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주린 영혼, 사만 영혼을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 찾으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비유를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런데 6절, 7절까지 오다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 비유를 합니다. 재판장이 거제도 끝까지 가면 날마다 찾아가면 번거로워서 네 청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었겠네. 이렇게 딱 말씀해놓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건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9절에 사모해야 돼요. 내 영혼이 추려해야 돼요. 그럼 모든 것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5년 전보다 6년 전보다 7년보다 더 발전해서 아니면 열을 비했을 때 그때는 8,9였다면 지금은 1이에요 2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1과 2예요. 저도 죽고 이런 거 다 죽고 이렇게 살면 사망의 그늘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 인생이 마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로 다시 바꾸시키는 해보아주신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직전이에요. 목이 마르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리하고 다시 말해 갈망하라. 이 두 단어가 다 가도 공이 마지막 그 해석의 뜻은 뭐냐? 갈망하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합니다.